2024년 7월 29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율법을 따라 영원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율법을 선포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27장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율법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장엄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준비하신 언약을 실천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서 죄악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통치 원리이고 온 우주를 가장 행복하게 지탱해줄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이 사랑의 율법을 수호하시고 죄에 빠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이 율법의 불변성과 탁월성이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나 아무렇게 다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장엄한 광경 가운데 율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요즘 현대사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 모세를 3차례나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무엇을 준비시키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관계성을 다시 바로잡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은 무화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그렇기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권위적이고 혼자서 영광을 독식하시는 이기적인 품성으로 보이도록 유혹했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불신과 의심의 관계로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며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돌보듯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며 그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야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사랑하시고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다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작은 권리나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죄악 세상의 법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은혜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이 우주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희생과 사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고 값싸게 여기는 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련된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좌선지자 3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과 율법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들을 너무나도 막대하고 뒷전으로 미루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엄한 광경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늘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8월 23일에서 24일 준비되고 있는 구리지구 장막 부흥회를 위하여 재림 군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